예, 오늘은 이 스바냐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스바냐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스바냐가 사실 보통 하루에 통독을 할 때 석장 하루 읽고 지나가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되는데, 스바냐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찬양도 하겠지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 아시죠? 그죠? 그 찬양의 내용이, 그 가사가 바로 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스바냐를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는 이 므낫세와 아몬이 타락하게 만든 남쪽 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55년, 아몬이 2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이 므낫세와 아몬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 스바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대부분 기득권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스바냐가 그들 앞에서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목숨을 걸어야 되는 부분이었고, 사회적으로 이 좀 왕따라고 하죠, 요즘으로 치면. 그런 소외되어지는 그런 형편에 놓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바냐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키냐 하면 요시야 왕을 준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스바냐를 보내시고, 스바냐를 통하여 말씀이 요시야 왕에게 들어가게 되고, 요시야 왕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선대들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8살 때 왕으로 등극하는데, 놀랍게도 주류 정치인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비주류 신앙인 그룹에 속하여서 이 왕의 세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식을 거친 후에 16세 이후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싸움에 나갈 만한 이 사람의 연령이 20세부터입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가 군인 소집 연령인데, 20세가 되자마자 이 요시야 왕은 바로 영적인 전쟁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26세 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연복이 안에서 hil기야,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하여서 율법책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대대적인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엄청난 이 남쪽 유다의 신앙 회복 운동의 밑거름, 디딤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1장에서는 이 스바냐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죠. 노아 홍수 때보다 더 심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심판의 대상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우상 숭배자들과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서 경제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는 좀 무신론자들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 형태는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부정하는 사람들. 에이, 하나님이 있겠어? 하나님은 복도 주지 않고 화도 주지 않아. 하나님 없다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1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나왔고, 2장 1절부터 3절에는 그러나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2장 4절 이하에서는 동서남북,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아수르, 남쪽에 구스, 또 동쪽에 모압과 암몬, 서쪽에 블레셋, 이 나라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죠. 그런데 이 주변 나라들도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 같은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라고 하면서,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도 또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이 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은 무조건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이방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불러 모은다는 내용도 3장에 나오게 됩니다. 3장에 들어와서는 역시 예루살렘이 벌을 받게 되는데, 1장에서는 우상 숭배자들과 그 다음에 실제로는 좀 무신론자들이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3장에 들어와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누가 심판받느냐?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방백들, 즉 귀족, 정치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재판장들, 사법기관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엑기스 중에 엑기스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의 상위 5% 안에 있는 부류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스바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다 죽는다. 너희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스바냐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목숨이 몇 개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고민했을 수도 있죠. 근데 스바냐가 선지자였던 이유는 대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대언이거든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말씀을, 그것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대언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자, 어쨌든 이 스바냐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여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땠다고요? 부지런히 행위를 더럽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2장 1절부터 3절에서 회개의 기회를 줬죠. 또 3장 7절에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이 구원사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요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지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그래서 멀리 구스 땅, 멀리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여서 이제 그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이 남은 자, 그래서 3장 뒷부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것을 설명했고,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차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으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전체 온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 나온다는 것을 살폈죠. 이런 구원의 어떤 시간표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에서도 이러한 이런 모습이 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만 여러 백성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구스강 건너편에서 오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또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되고요. 또 이제 오늘 본문 이제 14절 이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미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한 예수님이 재림 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혹은 미래성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란 용어를 쓸 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고, 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내년이나 후내년에 따로 양육 과정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14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것에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아주 행복한 말씀이지요.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이제 세 표현이 나오죠.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 다 같은 말입니다. 다 하나님 백성.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요한계시록 할 때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한 문장에 세 단어가 반복이 되면 뭐라 그랬죠? 최상급이라고 표현해드렸죠. 두 번이 반복되면 강조점, 강조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 대상이 한 대상을 두고 세 번 강조를 해요.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 그러니까 이제 최상급으로 어떻게 알았고요?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할 것을. 이게 이제 앞에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죠. 앞에서는 심판한다,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빠질 것이다, 노아 홍수 때보다 더 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뻐하래요. 왜 기뻐해야 될까요? 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혈통적 유대인을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로마서 분위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참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참 이스라엘, 참 예루살렘, 참 시온의 딸이요 예루살렘의 딸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도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을 얻게 되는, 이방인도 예루살렘의 딸이요 이스라엘이요 시온의 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와께서 이제 이유가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가 형벌을 제거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신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형벌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받을 형벌이 뭡니까? 죄로, 형벌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형벌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모든 것이 거의 다 형벌 제도예요. 죄는 형벌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속을 한번 해도, 아니면 주차 위반을 해도 형벌이 주어져요. 저도 이제 주차 위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쯤이면 괜찮겠다 해서 치워놨는데 나와보니까 과태료 부과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형벌이죠, 형벌. 형벌은 치르면 되는 거예요. 형벌을 치러야 되죠. 그래서 형벌이라는 것은 반드시 치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한 것,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살 수 없어서 형벌이 주어져 쫓겨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형벌의 내용이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고통의 형벌이죠. 그런데 그 형벌을 하나님이 없애주신대요. 그러면 그냥 백지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벌을 없애주는 방식이 뭐냐 하면 누군가가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형벌을 면제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야 나라의 공의가 서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옛날에 말씀 몇 번 드렸죠. 제가 이제 범칙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누나가 대신 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범칙금 내도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안 내면 되죠. 왜냐? 누나가 제 형벌을 대신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신 냈죠. 이게 바로 형벌 대속죄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다 있어요. 형벌은 대속할 수 있어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인류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대표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아서 형벌이 면제되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15절에 나오는 형벌의 제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자들은 형벌이 다 제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는 거 다 보세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막 그런 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노래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지요. 형벌을 제거하셨고. 자, 두 번째로는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형벌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게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셨다. 십자가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사 이런 뜻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렇게 대신이 나오죠. 형벌 대속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고 요한 1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힐라스모스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실 번역을 화목제물로 했는데 이게 구약으로 넘어가서 구약 히브리어로 바꿔버리면 속죄제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거 속죄제물로 바꿔야 되는데 왜 자꾸 화목제물로 쓰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어떤 부분은 속죄제물로 써놨고요. 어떤 때는 화목제물로 써놨고 이것도 저것도 다 포함된다라고 했던 단어도 이 세 부류의 단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제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어쨌든 속죄제물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자, 두 번째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원수가 쫓겨났대요. 원수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원수가 쫓겨났어요. 원수가. 그럼 원수가 누구냐?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즉 죄를 짓도록 만드는 원수죠. 사탄, 마귀, 그의 졸개들, 귀신들, 또 거짓 선지자들, 짐승들, 그죠? 악한 죄인들, 악한 사상들, 이 세상의 이단 사상들, 이런 것들이 다 원수가 되는데 이것도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할 때는 많은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래서 귀신이 막 쫓겨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죠. 귀신은 쫓겨나고 있어요. 원수는 쫓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완전히 이 원수가 사라지는가? 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해요. 2절과 3절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됐죠. 저 요거 설명할 때 이 마귀가 결박당한다라는 것은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유대 지역이 아닌 전 세계에 온 지구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마귀와 사탄, 사탄이 결박당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나중에 마귀가 잠깐 놓이죠. 왜 놓이는지 아세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면 놓여야 돼요. 그래서 사형수가 갇혀 있다가 마지막 사형을 당할 때는 갇혀 있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 갇혀 있는 거기에서 사형 집행되지 않아요. 사형장은 따로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갇혀 있다니까요. 갇혀 있는데 잠깐 풀려납니다. 왜 풀려나는 줄 아세요? 불못에 던져넣기 위해서 잠시 풀려나요. 그래서 자기는 막 풀려나는 줄 알죠. 와, 내가 풀려났다고 막 세력을 모으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불못에 던져 넣어버려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나중에 멸망당하죠.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이미 사탄은 갇혀있고 묶여져 있어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도록 했죠. 그러나 아직 불못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영원한 멸망에, 영원한 형벌을 불못에 들어가서 괴로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갇혀 있을 뿐이죠. 예수님 오시면 이제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하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원수는 쫓겨났구나. 이것을 우리가 또한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 사실 마귀들이 아니죠. 마귀죠. 마귀는 하나니까. 마귀와 싸울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입에 붙어가지고 이게 안 고쳐집니다. 근데 앞으로 그냥 마귀들과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래서 찬양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그들 가운데 계셔서 화를 당치 않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 왕이라고 돼 있죠. 사실 이스라엘 왕, 현재 이 스바냐가 이스라엘의 왕을 이야기할 때는
예, 이게 스바냐예요. 스바냐. 스바냐가 아니고 요시아입니다. 아주 어린 요시아. 근데 어린 요시아가 실제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 내가 누구냐면, 너가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이 가운데라는 단어가 3장을 해석하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5절에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5절에는 이제 주로 심판을 좀 이야기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런 개념이 있고, 11절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11절 중간에 보면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나오고, 15절에서는 그의 백성을 원수들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보호의 대상으로 있는가, 심판의 대상으로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보호의 대상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기뻐하고 찬양해야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따라 이스라엘아 기뻐 즐거워하라. 이것이 14절 15절입니다. 이제 16절 이하에는 쭉 한번 볼까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 가운데 계시니까. 그렇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이것도 성취되었어요. 완성되진 않았죠. 성취됐는데 어떻게 성취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자막은 안 띄우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이미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계셔요. 성취되었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장막을 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주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미래의 일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교제할 수 있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께서 직접 대화하고 교제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맞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17절과 14절이 대꾸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서로 기뻐하며 교제하고 막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설명할 때가 있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를 결혼식과 비유하여 언약식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언약식을 할 때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호적이 바뀌는 그런 것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마찬가지지요. 이 시온의 딸 이런 표현을 쓴 걸로 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점처럼 보이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냐? 17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 시온의 딸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시는,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시면 아시죠? 그럴 때 있잖아요. 애들은 어때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행복하죠. 그렇죠? 또 부모님은 그런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또 부모도 행복하잖아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끈끈한 사랑, 그것이 14절과 17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좀 전에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 막 했죠. 그 우리가 기뻐요. 우리도 기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직접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찬양하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찬양 시간을 후투로 보내면 안 돼요. 찬양 시간 찬양 잘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우리도 찬양할 때 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지금 이제 금요일 저녁에 세상 사람들은 막 TV 보고 영화 보고 놀러 다니고 어디 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앉아 있죠. 하나님 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이것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사모하는 자들. 그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멀리 떨어져서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그들은 너에게 속한 자다. 원래 예루살렘에 속한 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지어진 짐, 예루살렘에 멀리 떨어져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모으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좀 볼 때에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영어 ESV라는 영어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절기를 인하여 슬퍼하는 자들을 모을 것이고, 그래서 너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치욕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라는 성과 성전, 그 안에 예루살렘 도시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요. 예루살렘 도시와 그 안에 있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안 거룩하죠. 안 거룩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 거할 만한 거룩한 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바깥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아들여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수치를 돌이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사실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다 없어집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명예를 회복하는가? 이 치욕이 사라지는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서 그 명예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를 설명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찌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사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좀 더 말하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요, 우리가 예루살렘 백성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물이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신약 성경에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백성, 거룩한 백성, 그 성 안에서 삶을 통하여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제물,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이렇게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신약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전은 남편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다.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예요. 우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새 예루살렘이고 백성이며 제물이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우리가 되었고, 예루살렘 안에 사는 백성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새 예루살렘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장막을 치고 영원히 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자들이죠. 좌우에 계신 분들, 주중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봤는데, 뭐 다 잘 지냈군 하고 보는데 사실 옆에 있는 분들은 놀라운 분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어쩌면 벽돌 한 장 한 장,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순금, 뭐 루비, 에메랄드, 뭐 그런 식으로 표현돼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기죽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시면 우리의 가치가 확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던 자를 다 뭐라고? 앞에 나왔죠. 저는 자,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의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 19절과 20절은 반복된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일단 이제 구조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3번 반복하는 건 최상급,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라 그랬어요. 19절과 20절은 2번 반복을 해요. 뭘 반복하냐면 칭찬과 명성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는데 우리가 얻게 될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돈이 가치가 있을까요? 금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금 3kg를 가지고 있다. 얼마 정도 돼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고 나서 그 3kg가 가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다 채워주신대. 주님 오시면요 돈의 가치는 사라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돈 가지고 싸웠을까요? 안 싸웠다니까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데 뭐가 영원히 남느냐 하면 칭찬과 명성이 영원히 남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임하여서 영원히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서 유일한 우리의 존재를 높여주는 가치는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입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느냐?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욕받는 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학시대에 넘어가면 복음서에서는 이걸 제자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저는 자처럼, 쫓겨난 자처럼, 수욕당하는 자처럼 세상 다수의 90% 이상의 불신자들 사이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수욕당하죠. 마치 저는 자와 같이 괴롭힘을 당하죠. 네, 때로는 어떻습니까? 쫓겨난 자처럼 유리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요. 참 불쌍한 사람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누구를 모아서 새 예루살렘으로 삼느냐 하면 바로 이런 자들을 모아서 새 예루살렘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며 그러한 것을 신앙생활의 본질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 또 그러한 위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주어지겠죠. 그러나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것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체적으로 세상 가치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수욕당하고 저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그리스도인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억울한 일 많아요. 참아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한 자를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뭘 주세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합니다. 그때 그 하늘의 상급을 쌓아라라는 것이 하늘에서 그런 개념이 없어요. 사실 그것은 칭찬과 명성이에요. 영원히 가치를 발휘하는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칭찬과 명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0절에도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바울에게는 금 1000톤, 베드로나 사도들 금 1000톤 주고 우리는 그냥 큰 사도들 같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금 한 100g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으로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과 명성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칭찬과 명성과 존귀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것이 주어진다. 그럼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스바냐는 이걸 알았어요. 그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그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던 용기를 가졌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 때문에 바로 칭찬과 명성 이것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지도층 앞에서 방백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죠? 그리고 사회적 지도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 스바냐의 말씀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칭찬과 명성과 또 존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를 하나님 모으시는데 예수 믿는 자로서 성경적 가치관으로서 이 땅에서 온전히 참된 제자답게 참된 하나님의 성도답게 더욱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기쁨으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영혼의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온의 딸이요 새 예루살렘이요 참 이스라엘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구원 형벌을 제거하여 주시고 악한 자를 멸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비록 세상 가치관과 좀 다르게 살아서 때로는 수욕당하고 때로는 저는 자와 같이 때로는 모욕당하는 자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칭찬과 명성을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에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칭찬과 명성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